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 지난주 스승의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신무장로님, 문대장로님들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눈 다음에 전주 저쪽에 그 CBS 방송국이 있는데 식물원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던데 자연이야 우리 부안만큼 좋은 데 어디 있겠어요만은 또 그런 보통 볼 수 없는 나무들을 또 장미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특별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마치 그런 특별한 것을 찾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행복, 감격,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현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거기는 시몬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 2명이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베드로가 나섰다 그 말입니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갈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나님께서 못 잡게 하신 거예요. 네.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러니까 허탕치고 몸이 나른해가지고 이제 밤이 지나고 먼동이 트는 거죠. 기쁘연하게 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봤어요. 네. 여자들이 말해가지고 가서 보고 하고서 이렇게 봤는데도 이제 그 지경입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여보시오 혹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졌습니다. 이 참 믿음이 정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던진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똑같은 일이 있죠. 똑같은 일이.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기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이와 비슷한 일하고 똑같아요. 끌어올리다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누군지 누구지 싶은 사랑받는 제자라는 제자가 주님이시네. 그러자 베드로가 옷을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전부 다 나가서 주님께로
다가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은 그 배가 이 육지에서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작은 배를 가져가 가지고 거기 있는 고기를 옮겨 담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자, 왔어요.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을 구우시려고 하시는데 생선 가져와요. 그러셔가지고 이제 구우신단 말이죠. 참 다정다감하시고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일에 세밀하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관여해 주시는 분인데 여기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서 그 숯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숯불을 펴놓으시고 고기 준비를 구울 준비를 다 하시고 고기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또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고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서 구우고 그러면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참 이거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할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그걸 구워가지고 자 이제 아침 식사합시다 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멋쩍어가지고 예수님 줄 알면서도 주님이시죠?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교회 와서 좀 멋쩍어집니다. 괜히 마음이 웅크려지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완전은 없어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면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죠. 미안하죠. 괜히 고개를 들 수 없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시면서 생선이 다 구워지니까 좀 들어요. 또 떡을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먹도록 하시오. 이러셨단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많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자기 보니까 이랬겠죠. 그러니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기 지금 몇 명 있잖아요. 7, 8명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아요. 적극적이고 말할 것도 없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거의 비슷한 그 대화가 3번이나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당신한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건 이렇게 묶이는 걸 말합니다. 토승줄에, 그러니까 죄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엄청난.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애제자를 보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야 내가 올 때까지 살건 말건 어떻게 되건 말건 그건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스톨게, 필로에, 그리고 아가페 이렇게 사랑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요런 때는 스톨게라는 사랑, 혈연적인 사랑을 써라. 요런 때는 형제라고 해서 필로에라. 요런 때는 절대적인 사랑이라 해서 그래서 아가페라 해라. 요런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해서 에로스라고 해라. 근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불같은 사랑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필로에 합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건 말건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네가 그렇게 대답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아가파오라고 대답할 것이고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절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에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이 상황하고 연결시켜 볼 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러진 않아도 교회 안에서 구역이나 셀이나 이런 걸 맡아서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데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데는 이거 보세요. 학벌, 외모, 스펙, 능력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사랑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낸다는 것은 의미 없이 영혼이 없이 뭘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
그래야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말재주나 학벌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능력, 인간적인 어떤 매력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단 말이죠.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림도 없다. 아가파오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기 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참 비참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죽게 해서 그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한테 어떤 여자가 저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 당인데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 당인데 그러니까 아니다 난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다. 뭐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에서 고기 잡아 먹자고 먼저 나선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믿는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제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했는데 아가파오 하게 되면 그런 거 없어지게 된다. 점점 꼬리를 감추게 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아가파오가 적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친구지간에도 남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달라지거든요. 남자가 집에서 밥 3끼 먹으면 여자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런다고. 새끼 다 밥 먹는다고. 새끼라고 욕을 하면 욕 같으니까 새끼 다 먹는다. 야, 이 새끼야 그런다고 그러는데 진짜 아가파오로 사랑하면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거예요. 3끼 먹어도 괜찮고 4끼 먹어도 괜찮고 6끼 먹어도 괜찮고. 정말 왜? 아가파오하니까. 절대적으로 사랑하니까. 네가 내 성질 긁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해도 아가파오가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아가파오가 없으니까 요만한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무리를 돌보는 사명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조심스럽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힘든 일이 뭐냐면 양무리를 돌보는 거거든요. 말 안 들으면 월급 안 줘. 말 안 들으면 영창 간다. 말 안 들으면 추들에 팰 거야. 이런 걸 하는 거야. 뭐 그냥 주먹 가지고 가면 돈 가지고 가면 되고 뭐 가져오면 되고 뭐 가져오면 되고 하지만 양무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돌보는 것은 그런 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감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동해야. 근데 감동하는 게 어느 경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람들을 섬기는데, 셀 가족들을 섬기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는데,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면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제가 한 주일 지나면 우리 서목사님하고 저하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을 쫙 명단을 놓고 하나하나 언더라인을 치고 형광펜도 그리고 뭐 이래가면서 이분은 계속해서 안 나오시는 분, 이분은 얼마 동안 안 나오는 분, 안 나왔다가 나오시는 분 전부 표시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전화로도 섬기고 문자로도 섬기고 찾아가 뵙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기도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랑이 아니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해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뭘 해도 마음속에 인격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 정말 헛짓이죠, 헛짓.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버젓이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양무리를 먹이고 양을 치는 것 같은 사람들 정말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은혜로 진리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들을 이끄는 이 어려운 일도 아가파오 사랑으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포승줄로 묶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죽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열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X자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가 전설을 알고 있잖아요. 영화 이렇게 도미닉 코바디스 같은 데 보면 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람이 사형당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고 사형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죽게 되면 죽어야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다. 네.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자고 있어. 애제자 그래, 애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굉장히 대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알콩달콩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그 제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은 겁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할 필요 없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된다. 당신의 일을 하면 된다. 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면서 직분자로 섬기면서 왜 자꾸 남을 의식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남을 의식하느냐. 왜 남을 자꾸 시기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그 마음속이 불편해지고 왜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분이 어떻게 되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김정복인가 하는 분이 계셔요.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LA 폭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1992년도 언젠가인데. 근데 그때 한국인들도 흑인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미국사에 들어가서 이 하부 못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이 상점을 하고 세탁소를 해가지고 돈을 싹싹 모아서 알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볼 때 얼마나 믿겠어요, 그게. 아주 그때 LA 흑인 폭동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당했거든요. 한국 상점들 많이 불태우고. 그런데 유독히 그 정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정복인지 홍정복인지 하는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1970몇 년도에 그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동안 살다가 그러다가 상점을 했어요. 동네 구멍가게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분이 LA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목숨도 잃죠. 그러는 중에 이분이 괴한들에게 피살을 당한 거예요. 총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흑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분 집을 전부 다 보초를 서고, 하여튼 이 할머니, 우리 어머니 마마라고 그러거든요. 흑인들이 그 당시에 마마, 엄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죽인 놈은 반드시 찾아서 엄마의 원한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뭘 했길래 그럴까 하는데, 이분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 살면서도 돈 버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나누고 베풀고 덮어주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 상점에서 막 물건 훔쳐가지고 막 후다닥 도망가니까, 아이 그러다 넘어져 천천히 가.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막 후다닥 도망가니까, 아이 천천히 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돈을 수표를 가져와서 이거 줄 테니까 물건 내가 이거 술 먹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잔돈은 나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알아요.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술 다 먹으면서 한 달 생활 이거 다 어디다 써버리고 큰일 났다 그래갖고 술 먹으라 해놓고 얼른 들어와서 애기 엄마 불러가지고, 야 애기 아빠가 이거 술 먹고 있어 모르는 체 하고 와. 그래가지고 와서 그래서 나머지 돈은 아내가 갖게 해주고.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와서 라면 먹다가 도망가 버리면은 이리 와. 배고프지? 하나 갖고 모자랄 거야. 응? 더 먹어. 오늘은 돈 안 내도 돼. 나중에 내라.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뭘 내요? 안 내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내면 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어도 되죠. 사랑이 아니어야 더 내 거 잘 챙기고 살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길이 들어있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색하고 괜히 바보 같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정복 씨라고 하는 그 여자 어머님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이 사랑 없는 모래알 같은 얼음장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황 목사 나 사랑해? 황진영 나 사랑해? 보람 아빠 나 사랑해? 하고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다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되거든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주님의 성품이 된단 말이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나를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